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박했다. 이 20살에 왕이 된 이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가 16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만 역사상 이 사람만큼 골 때리는 왕이 좀 드물었을 거예요.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 그냥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우상 숭배 추악하게 하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과 그 위쪽에는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아람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아람 나라는 대표적인 사람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 들어서 엘리사에게 병 고치러 왔던 그 나만 장군이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가까이 접경지대에 있으니까 두 나라가 참 친하죠. 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러 왔는데 어떤 전쟁의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의외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결론만 나옵니다. 결론은 치러 왔지만 실패하고 돌아갔더라. 간단하게 결국 두 나라가 왔지만은 유다를 못 치고 돌아간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승리했다고 보네요. 그러나 그때부터 아하스 임금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유다 혼자 나라는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을 앞으로 두 번 또 쳐들어오면 이제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이제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냐? 아람과 이스라엘 그보다 좀 더 위쪽 오른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신흥 강국을 눈에 딱 둡니다. 저기 한번 의지하자.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들 연합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했던 니느웨의 성이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에 이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아들 나라가 되겠습니다. 군신 관계를 맺고 부자 간의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외교 정책을 써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나 몽고 여기 와서 막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막 군신 관계를 맺어라 왕이 나와서 저래라 막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하스 임금은요 그게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지는 그 아수르에게 스스로 먼저 청해서 우리가 그 아수르의 아들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사신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됩니까?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뜯어내고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드디어 아수르의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들 나라가 되기로 자청하고 드디어 허락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외교적으로 큰 보호막을 썼다 싶었죠. 그러고는 이제 왕이 결국은 갑니다. 직접 가서 거기서 절하고 군신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조약을 맺어야 되니까 가요. 가서 아수르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재단이 있는데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재단이죠. 재단. 그 재단이 자기들 지금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그 재단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니까 그때부터 아하스 눈이 뺑 돌아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약소국이 되고 저 신을 믿는 저들은 저 강대국이니까 저 아수르가 믿는 저 신전에다가 저 제단에다 제사를 하면은 우리도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의 제단의 모양을 전부 이제 요즘 말하면 사진 찍고 요즘 말하면 사진 찍고 도면 다 그리고 해가지고 퀵 서비스로 이제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내가 여기서 임금과 조약을 맺고 돌아가기 전까지 이걸 완성시켜 놔라. 그러니까 이 도면을 받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초도한 시간에 24시간 철야 작업을 해가면서까지 드디어 보내준 그 설계대로 그대로 아수르의 제단을 쌓습니다. 돌아왔죠. 이제 임금이 와보니까 내 지시한 대로 잘 됐어요. 수고했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단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서 실제로는요
이 아수르 귀신들에게 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온갖 재물을 불태우고 심지어 이 신을 가장 감동시키려고 그러면요, 제일 최고의 재물을 써야 되니까 최고의 재물이 뭐냐?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전에 자식을 불태워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교, 이런 지금 사악한 이제 왕으로 더 바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얼마 지나서 그를 아람 왕에게 막 그냥 박살이 나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쳐들어와 버려요. 시차를 두고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에게 당일 하루 전투에 1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12만 명이 보통 수요입니까? 어마어마한 12만 명이 죽고 심지어 남녀노유 할 것 없이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북한으로 가요. 북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면서 그 사이에 딱 집어넣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냐? 이렇게 왜 어려운 꼴을 당하냐? 그건요, 이렇게 기록돼.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침공을 당하고 12만 명이 동족의 손에 죽고 20만 명이 노예로 불려가고 이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있겠죠. 다 믿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좀 적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은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20만 명을 끌고 포로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살짝 비춰지는 피의 미담, 민족의 미담이 하나 또 소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받고는요, 20만 명을 끌고 성전을 올리면서 빰빠라밤 올라오는 그 군대 앞을 딱 가로막아서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남쪽의 유다가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진노하셔서 너희에게 벌하라고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희 그냥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12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20만 명을 끌고 오고 이런 짓을 왜 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하여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일이 없냐? 너희는 죄진 일이 없냐?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놔 돌이키게 해줘라.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박했다. 예, 참 감사하죠. 이 말에도 감동된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렇다. 우리가 이거 아니다. 라고 서서 또 돌이키는 거예요. 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 중에 훈훈한 정말 가슴 따뜻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로들의 노력한 물건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이고 입히우고 또 병들고 부상당한 자들은 마차에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줘 버립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역시 아하스가 그 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드디어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니까 오른쪽에서는 에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막 나라를 초토화시키죠. 이 왼쪽에서부터는 지중해 쪽으로부터 블레셋 나라가 또 침공해 가지고 또 막 성곽들을 막 그냥 깔아앉히고 마을을 점령하고 그러죠. 이러니까 죽을 맛이야. 또다시 이제 군신관계를 맺은 아수르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고난 당합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헬프미 구조 요청 SOS를 칩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냥 아닙니다. 성경은요, 역사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어쩌면 우리 모두 우리 시대가 크게 망령되이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머리를 눌러버리고 모간지를 밟고 낮추심이라. 낮추는 방법을 끊임없이 외세가 침략 바꾸어 말하면은 낮추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면 이런 고난은 우리가 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겸손하게 오늘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오늘 이 역사를 바로 보고 전부 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평강과 번영의 길로 주시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 요청을 받은 아수르가 도와주러 옵니다. 약속했으니까 금원을 받고 부자간의 나라가 됐으니까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생깁니다. 도와주러 온 이 아수르가 아하스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해버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나라 못 믿습니다. 협정, 조약 맺어봤자 헌신짝지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은과 금을 다 떼주고 부자 간의 관계를 맺고 직접 올라가서 왕이 절하고 그래 온 나라이지만은요, 자기 생각 따라가지고 도와주러 왔다가 보니까 마음 바뀌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 다 치러야 됩니다. 꼭 대가를 치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번영하는 새로운 나라,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통과 아픔이 온다? 그것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느 쪽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하스 이야기를 슬쩍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이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곤고할 때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떨립니다. 떨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 딱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럴수록 더욱더 더 하는 거예요. 범죄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라의 고통이 왕과 백성들에게 가중됩니다. 이제 오늘 이 아픈 역사를 봤다면은 역사의 뒷면에는 밝은 역사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돌이키면, 반대로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감히 바라기는 아하스 시대의 이 폐역과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돌이키자. 더 낮아지고 범죄하지 말고 정말로 사람 되자. 이것이 누구에게 요거 안 됩니다. 얘기해봤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작은 무리, 우리가 먼저 영상을 보는 우리만큼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 앞에 바로 설 때에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 확산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됐다면요, 언젠가 이 나라가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서 평강의 길을 걷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같이 공유합니다. 할 말은 서로가 참 많습니다만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쩌면 혼돈한 시대이고 어려운 시대이고 갈등과 아픔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실패한 역사 속에서 성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전 드라마를 보게 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욱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우리 무리의 운동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한 성읍이 무너질 때에 의인 10명과 5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면 우리가 그 작은 무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용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